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끗함 받고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만 하는 그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입술을 비롯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지난 금요일 예배에서 우리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 오늘 본문의 6장 24절 조금 전에 나오는 21절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보물이 우리의 마음을 끈다. 즉 우리 마음이 보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 마음이 따라간다. 우리의 마음이 종속된다라는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참 보물인지를 보게 해주셨죠.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참 보화라는 것을 다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물었으면 합니다. 과연 무엇이 나의 주인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여,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지만 과연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신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여러 말씀들을 통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다시 돌이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땅의 것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화들,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오늘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은 하나뿐이다. 두 번째는 진짜 주인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드러난다. 곧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 섬기는 주인이 누군가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주인을 섬기면 자유롭다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은 하나뿐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기에는 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에게 온전히 속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말씀과 같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지, 어떤 것에 속해 있는지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주인은 내가 누구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파악이 된다는, 분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목소리와 육체의 소욕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땅의 소리들이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또 다른 하나의 목소리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네 자신을 네가 챙겨야 된다. 네가 지켜야 네 것이다. 네가 챙겨야 네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마음이 그 주인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든 우리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어떤 목소리에 순종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권고라는 것은 돌보신다라는 뜻이죠.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봐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라. 네 주인에게 맡겨버려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내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과 같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우리가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해서 남자들은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간음한다면, 세상과 벗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염려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요. 주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의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의 두려움을 진짜의 주인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주인은 우리의 두려움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보면 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의 다음 구절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곧바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염려가 바로 우리의 진짜 주인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랍니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게 진정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면 진정한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이다. 혈통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면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염려 대신 기도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염려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나 아직도 내가 염려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짐 때문에 염려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까 보신 말씀이죠. 돌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것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현실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해서 무엇을 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치라도 잘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국에는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마치 내가 걱정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싫은 것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으로 착각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하고 힘들게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노력하는 건 괜찮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성함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를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의 평가를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답안을 주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하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만 하면, 그래서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으로 평안하고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삭개오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어놨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손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잃은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그러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같은 유대인이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는 삭개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삭개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보화로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래서 염려를 물리친다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가 넘친다면, 평안하다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생명길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자유롭습니까? 죄에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자유죠.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시편 100편 3절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잠깐 봤는데요. 첫째는 주인은 하나뿐이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주인은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재물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얽매여 있다면 그게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니 우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포인트였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같이 마음이 붙들린 곳이 나의 주인입니다. 금요예배에서는 우리의 보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끈다는 것을 봤고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참 보아시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음이 묶인 곳이 곧 주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만을 보아로 삼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